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나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전도자 바울을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붙이시고 증거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과 바울에게 붙이셨던 아버지 그 제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의 70 현장에 70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복음운동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고 위에서 주시는 갑절의 영광과 힘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님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대하라. 담대하라.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는데 오늘 또 주께서 전도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왜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위험을 알고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이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운동, 또 성전 건축, 그다음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고 우리 캠프 축복 누리자고 우리 지난주에 이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22장을 우리가 넘어섰는데 22장에는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에서 성경에는 변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간증을 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비방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누는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히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에 123 RUTC 응답 24라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제1 RUTC는 이제 모이는 운동을 얘기하고요. 남은 자들이 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현장과 전라북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모아서 하나님 뭐 했냐? 그게 제2 RUTC인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각인 뿌리 체질린 게 너무 많잖아요. 치유받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뭐 하셨냐?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제2 RUTC 응답입니다. 제3 RUTC는 뭐냐?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RUTC 응답을 우리가 이제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RUTC, 그게 이제 성전이고요. 그것에 뭐 합니까? 치유받고 서밋되고요. 거기서 뭐 합니까? 우리는 70 현장, 그다음에 남원시 23개, 읍면동,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또 복음운동하고
전북에 2만 제자, 호남에 6만 제자,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 세우는 그 응답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원단으로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어제 이제 그 설계사님이 소장님이 오셔서 한 30분 정도 브리핑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작년 우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왔어요. 설계사를 만난 것도, 부동산을 만난 것도, 모든 만남이 기도 속에 하나님 인도 속에서 왔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았냐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시청에 이제 인허가가 들어가고, 한 2주 정도면은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은행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현장의 소장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거든 권사님께서 광주 사건을 보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지으셔야 된다고, 철근을 아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소장님께서 오셔서 진도 7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어요. 성전을 14년 동안 400여 개를 지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잘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원하냐,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모여서 치유받고 서밋되고 흩어져서 전도운동하는, 그래서 제4, 제5 RUTC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지역에, 또 이 호남에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지면 한 300석 정도가 돼요, 자리가. 그래서 저희 한 지금 10배 정도 이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 성전은 한 70명, 80명 정도 앉는 성전인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과 복음 운동이에요.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 우리는 올해 뭐 해야 되냐? 성전 건축과 함께 내가 있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 받고, 홀로 기도하고, 홀로 다락방하고, 이제 현장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션홈 제자들이 한 10명 정도 우리 새벽 기도, 저녁, 그 다음에 모든 훈련 일주일 내내 계속 지금 교회에서 훈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은 것도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주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합숙, 재훈련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각자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각자 이제 70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펴기를 기도하면서 지금 훈련에 참여 중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또 교역자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공간에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교회 방향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소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표를 이제 가지려고 해요.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근영학교에도 복음운동을 다시 지금 이제 우리 지교에 가서 메시지 하는데,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의 장소가 좁아가지고 또 큰 장소로 또 옮겨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체육관이 다시 지어진대요. 35억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와서 지어지면 더 큰 공간에서 이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세워질 것 같고요. 우리가 거기서 지금 한 3년, 4년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응답으로 이제 아마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시간상의 문제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지속하면 하나님 분명히 제자도 찾아지고 시스템도 세워지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주님 올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실제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70군데는 아니어도 7군데는 나라도 이 지역에서 빛을 비추고 내가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나라도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찾아야 되겠다. 코로나를 안 된다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밥 먹으러 또 가고 카페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에 가보십시오.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왜 전도만 안 됩니까? 왜 예배만 안 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응답의 문을 열려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뭐하냐? 담대하라. 왜냐? 바로 같은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면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영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화는 끝나고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죽었다가도 살아나. 칼 맞고도 살아나. 칼에 찔려도 살아나고요. 그 주인공이에요. 연출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잡고 가야 되냐?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원에 있고 전라북도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건축되면 저 현장에 외국인들도 올 것이고 또 우리 랩넌트에 자라서 해외 현장으로도 갈 것이고 저 현장이 우리가 자그만하게 준비하고 있는 현장이지만 저곳에서 알차게 치유사역도 일어나고 서밋들도 세워지고 237 다민족도 오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니까. 왜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냐? 이 언약 잡고 가니까. 아멘? 로마복음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건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꾸면 돼요. 아 이게 문제다. 이게 어려움이다가 아니라 이게 기회고 이게 축복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보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돼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미리 정복 뭐 미리 응답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미리 감사해라. 미리. 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들의 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절대조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중에 모든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미리 감사하세요. 문제가 오거든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다 틀렸다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내 생각은 틀려요. 내 불신앙의 것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도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미리 다 미리 감사하게 뭐 옆에 수도도 딴 개인이 뭐 세운다 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기서 조금만 빼서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고 거기 우리가 마침 설계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데 그쪽 요양원에서 2억 5천 들여서 그 수도 파이프를 놓는데요. 그 밑에서부터 쭉 우리가 그거 잘 인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미리 감사해요. 모든 것. 근데 여러분 미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수준으로 하면 미리 걱정해요. 자재값이 올랐답니다. 여러분 공사비는 이제 죽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사비가 지금 500대는 게 2년 후에 뭐 300대 그러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에 응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을 축복이 굉장히 많고 문제가 많다는 기도할 게 많은 거고 기도할 게 많은 것은 응답받을 게 많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미리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고 뭘 감사하냐?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는 게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영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섬기면서 저주제약 만났는데 내가 전에는 복음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배가 된다. 내가 예배를 사모한다. 예배를 즐긴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의 답을 찾는다.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한다. 문제가 올 때마다 예배 속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요.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집중의 시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시간을 찾아라. 아브라함 단을 쌓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힘으로 애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예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서냐? 예배자로 서라. 매일매일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매일 하루를 예배로 맞춰라. 아침과 밤으로 여러분이 5분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도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게 축복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바울과 같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나를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저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지역의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을 말씀은 뭐냐?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전라북도의 지방의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언약 잡은 자에게요. 전 세계를 여러분에게 붙이실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붙이십니다. 성전 건축 언약 잡으면 성전을 주실 것이고 세계복음 언약 잡으면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고 여러분 후대가 일어나를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후대를 세워서 복음운동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와 예배자가 누릴 게 있어요. 거기에 393 축복이라 적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누릴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저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성전 건축에 빛이 비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된다니까요. 또 9가지는 뭡니까? 9가지 세팅을 시켜라. 방금 말했듯이 보좌와 시공간과 또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분, 3가지.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만큼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올해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3가지는 뭡니까? 또 393인데 3가지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주일 내내 읊조려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뭡니까? 우리는 강단 말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우리 렘넌트, 이 3가지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성전이 지어지거든 교역자 팀들이 일어나고 중직자 팀들이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 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지역에 복음운동하는 3시대,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깊이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문들이 열려집니다. 걱정하는 만큼 문제가 와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복음이 붙잡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신앙상 이게 다예요. 뭐 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신 대로 가면 돼요. 어디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 전도자, 이 누리는 자에게는 인생이 되어진다.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으니까.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노예가 돼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괜찮고.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되어지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복음운동도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문이 열려지니까 자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려져요. 자동문이요, 자동문. 수동문은 내가 열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문이 열려져. 후대에게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산업의 문이 열려지고, 경제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들이 열려져서 가야 돼. 그것 보고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잡혀있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누려라. 내게 주신 7가지 신분과 권세를 먼저 누려라. 매일 확신 속에 살아라. 아멘. 여러분, 매일 확신 가지고 사세요. 흑암 꺾였다. 사망 무너졌다. 저주재앙 떠나가라. 아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놓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기 다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중직자부터 기도해가지고요, 다 돕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가지고 다 돌아요. 여러분 가족들 다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마치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만나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저 제주도에 있는 지민이까지 기도하는데 지민이를 주님이 가서 막 찾아가셔서 만나주는 막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실제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 돕는 일꾼 통해가지고 막 일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한다니까. 흑암 다 무너지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근심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근심거리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확실하게 누리면 그 권세가 내가 기도하는 상대에게 그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인생, 우리는 되어지는 성전 건축, 되어지는 복음 운동.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 바울이 복음 체험한 그 복음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종교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전에 안 읽었지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두개파가 아니고 바리새인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두개파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 천사 이런 거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잘 믿고 있다는 것을 그 공회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하나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열심, 충성, 헌신 최고로 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녔어. 열심히 했어. 최고로 열심히 했어. 최고로 섬겼어. 근데 복음만 몰랐어요. 예수가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신 것은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어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그릇으로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장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12제자는 달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달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날마다 문제 사건 통해 체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문제 안 흔들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놔요. 뭐라고요?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잡고 싶은 거 놔요. 그게 우상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맡기고 주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따라가세요. 근데 우리는 꽉 잡고 있어. 그래서 뭘 못 누려? 복음을 못 누려. 문제에 잡히고 사건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뭔가에 잡혀가지고 딸랑 붙잡아야 될 복음만 딸랑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놔. 자식도 놓고 남편도 놓고 다 놔요. 뭐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는 거요. 복음만 놓치고 자식 문제, 뭐 건강 문제, 뭔 문제, 뭐 거기다가 온갖 정치, 경제, 사회에는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대통령이 어쨌네 저쨌네. 여러분 대통령이 다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못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다음에 또 잘하는 대통령이 또 나와요. 그 못하는 대통령 때문에 다음 대통령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어요. 여러분이 뭐 나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세상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양 어떤 목사님들이 막 매일 유튜브만 쳐다봐. 매일. 하고 어떤 목사님은 민주당파. 어떤 목사님은 또 반대. 목사님 둘이 밥 먹는다 이제. 막 얘기해요. 막 여기서 유튜브 막 좌파고 보고 여기는 막 우파 보고 막 서로 막 얘기한다니까. 하루 종일 복음 생각하나 유튜브만 쳐다보는가 봐 막. 유튜브 막 어디 이렇게 지식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으셔요. 하고 목사님들 또 여기 이파 나눠줘요. 그러니까 밥도 여기끼리 먹고 저기끼리 먹고. 희한하죠. 여러분 복음만 잡아야지. 뭐 그 아무 관계 없어요. 좌파 잡든 우파 잡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믿는 거예요. 아멘. 복음만 붙잡으세요. 복음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정치 문제 해결자, 경제 문제 해결자,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딱 붙잡고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만 딸랑 놓쳐갖고 내 문제에다가 자식 문제에다가 남편 문제에다가 아내 문제에다가 옆집 문제에다가 뒷집 문제에다가 앞집 문제에다가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오만 문제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싸짊어지고 있어요. 안 들을 거 듣고 못 들을 거 듣고 그리스도는 안 들리고. 여러분 복음만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만 들이고 복음만 들어도 시간 아까워. 그래서 귀를 막아야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귀를 막고 살아. 그냥 한쪽 귀로 흘리라니까. 미친놈처럼 듣고 흘려 그냥. 뭐 이게 듣고 여기 마음속에 막 담아놔. 언약도 아닌 거를.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지. 언약은 듣고 흘리면서 세상 말은 여기 막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놓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막 30년 전 거를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깊어지면 그 혼자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정신문제 걸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언약을 생각하고 기쁜 걸 생각해. 왜 슬픈 걸 생각해? 아니 기쁜 걸 계속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흑암 꺾인 거 생각하고 재앙 무너진 거 생각하고 천국의 축복 누릴 거 생각 그것만 계속 생각해야지. 안 된 거, 안 됐던 거, 과거에 이랬던 거 그걸 막 계속 잡고 있으면 사단이 거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요. 안 될 거 생각하면 제가 제 딸 한 얘기 들어볼게요. 2월 17일 날 또 시술하러 갑니다. 세브란스에. 안 될 거 생각해봐. 안 될 거. 골 아파 죽어요. 골 아파 죽어. 일어날 거 생각, 골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살으라고 미리 체크해가지고 하나님이 시술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더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계속 걱정거리, 고민거리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돈 걱정할 거, 병원 갈 거, 뭐 할 거, 온갖 생각하면 머리만 복잡해.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돼. 근데 언약을 딱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이 저 친구에 분명 하실 일이 있다고 했지. 분명히 제가 제 딸 언약 잡을 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저 친구에 하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언약을 딱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을 세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붙잡고 기도하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라는 건 여러분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재의 문제 다 끝냈다는 거.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바울은 그 복음만 깊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 안에 지식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이 복음을 로마까지 전달하기로.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성전 건축 이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 누리는 거다. 아멘. 여러분 복음 누리는 시간 찾으세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의 여정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하다 가라고. 저 불신자들은 저 일하다 가라고 놔두고 여러분 하는 일이 부업이요. 우리의 주업은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우리는 뭐 때문에 삽니까?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밥 먹습니까?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법니까?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후대 애기 낳습니까? 복음 때문에. 아멘. 사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요. 그게 렘넌트예요. 말은 렘넌트 하는데 나 이익을 위해 살고 내 주장을 살고 그 렘넌트 아니요. 렘넌트는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시오. 왜?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복음 때문에 산다. 다른 사람은 그거 하다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게 바울이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제가 우리 미션홈의 랩런트들에게 철로역정 책 읽으라고 이제 이게 선택을 해서 이게 줬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없어. 여러분, 순례자는 짓게 없습니다. 아버지 거 가지고 가다가 아버지 거 누리다가 아버지 필요하면 아버지 가져가는 거예요. 인생에 내 거 없어요. 내 걸 막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염하는 거 봤죠? 돌아가신 분들 거기다 금덩이 쌓고 갑니까? 좋은 옷 잘 입던 옷 거기다 관 속에 집어넣어 갖고 갑니까? 다 놓고 다 벗고 가요. 수의 입고 가요. 싸갈 때 아무것도 안 싸요. 땅 짊어지고 갑니까? 그 집문서 갖고 갑니까? 미안하지만 다 여러분 자식들이 다 씁니다. 다 여러분 자녀 넘어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순례자다. 여러분, 공술에 공술거라는 말 알죠? 아무것도 없이 왔다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 매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순례자예요. 또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분명히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바울은 어디 정복했어요? 로마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는요, 이 지역 남원 땅 정복하라고 하나님 보냈어. 이 전라북도 지역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보냈어요. 아멘? 호남 정복하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로 정복합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직장 정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학교 정복하세요. 왜? 정복자니까. 뭘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흑암 다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부터 정복하시라니까. 하나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아버지 내 직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원 땅에 흑암을 꺾어달라고. 이 전라북도에 흑암 꺾어달라고. 저희가 지금 매일 그 땅을 밟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왜 땅을 밟아요? 흑암 완전히 무너지도록. 몰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도를 저렇게 놓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것 때문에 거기 드론 찍어가면서 거기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옆에 포도원에 그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흥고등학교 나왔어. 전북대 나왔어요. 다 내 학교 선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거기 요양원에 막 사도신경 말씀 다 적혀 있고 우리는 어른을 케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다니까요. 왜 그 사람을 붙여놨게 거기다가 몰라.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장을 다 정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도 저 옆에도 다 거기가 진짜 이 랩런트들 자라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자리 되도록. 아멘? 제가요, 이게 뭐, 김제시청에 아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셔갖고, 수도가에 오래 일하셨다 갖고, 누가 알려줘갖고, 장로님 전화했더니, 장로님 주소 찍어다 볼래? 그 주소를 딱 찍었어. 장로님이 이제 위성을 받겠지, 거기를. 딱 보고, 수도 갈로가 갈 수 있나 없나, 막 이게 시청에도 전화해주시고 막 했는데, 목사님, 안타깝게 시청에서는 해줄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해주면 남원시가 그런 데가 너무 많아갖고 다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된대. 근데 목사님 정말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가 땅은 아주 끝내줍니다. 물만 나면 끝내주겠는데 어디 그런 장소를 뭐 하냐. 그게 다 은혜죠. 왜냐? 정복해야 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정복하세요. 우리 교회가 남원 정복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전 세계 2, 35천 정도 살려야 되니까 그 시작이 저 땅이에요. 그 시작이 저 성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원조로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정복하냐?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정복해라. 복음으로.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게 전도자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 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로마 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세계 복음화.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응답을 주시는데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절대 제자들을 붙이셨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아마 오래 사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 오래 사실 거예요. 왜냐?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더 건강 주실 겁니다. 130세까지 사세요, 여러분. 저 김동건 목사님 130세까지 사신다며. 여러분, 나무는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사는데, 여러분 이제 죽을래도 못 죽는다니까요. 이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아멘?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제자를 다 누구에게 붙였냐? 저 유대인들에게 붙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붙인 게 아니에요. 절대 제자를 누구에게 붙였냐? 전도자 바울에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절대 제자들을 계속 붙이실 겁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에 담났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담았으니까. 우리가 후대와 회당과 전도운동과 237 5천 종족을 치유와 서밋을 마음에 담았으니까. 여러분 끝난 거예요. 마음에 담기면 끝난 거예요. 성전 건축 마음에 담기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 건축 마음에 담으면요. 이상한 알도보다는 돈이야. 이쪽 저쪽에서 올 겁니다 아마. 하나님 방법은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붙였냐? 아들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전도자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붙이셨냐? 빌립보 지역에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 아멘? 루디아. 우리 렘넌트 다 디모데 되시기 바라고, 우리 여인네들 다 루디아 되시기 바라고. 아멘? 목사님, 전 루디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루디아. 아멘? 옥감장사 루디아. 또 여러분, 야손,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팀을 숨겨줬던 야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또 여러분 누굽니까? 목이라도 내놨던,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자기의 전 재산을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 헌신하고 올인하고도 남을 경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 내놨대요. 목. 복음 때문에 저 전도자가 소중해서 자기 목을 내놨대요. 그런 절대 제자들을 이 복음에 담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 바울에게 숨겨놓으셨다가 숨겨놨어요. 그 여러분 다 숨겨놨다 지금 만남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 군대에다 숨겨놨다가 보내시고, 저 전주에다 숨겨놨다 보내시고, 저기 운봉 뭐 인월 막 숨겨놓으셨다가 하나님 여러분 저 지난 꼴짝이 저기 숨겨놨다가 하나님 보내주시고, 저 진천에다 숨겨놨다가 하나님 여기 밑으로 오게 하셔갖고, 저기 뭐야 어디 목포에서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다 숨겨놨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 김제에 막 청주에다 숨겨놨다가 꼭꼭 숨겨놨다가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가지고요. 세계보고 말하고. 아멘? 확실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냐? 절대 중직자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 나름이지. 맨날 삐치고 시험 든 중직자가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생을 건 중직자. 여러분 이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생을 걸고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위기 만났을 때, 목회자 위기 만났을 때 목회자 앞에서 목회자 보호자 되는 중직자 되시길 바랍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그런 분들이 기둥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식주인이요. 내가 낸 헌금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식주인.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벌어들인 그 금액 가지고도 교회 살리고도 남을 그런 경제 축복을 앞으로 우리 후대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친척.
저는 친척 중에 연락도 한 번도 안 하는 친척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우리 가족하고도 연락 안 합니다. 저는 뭐 연락 안 해요. 연락 오는 거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저 1년에 저희 부모님한테도 전화 몇 번 하면 10손가락 안에 끊어요. 그것도 볼일 있을 때만. 참 나쁜 놈이에요. 제가 올해는 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참 네가 연락도 자주 하고 해야 되는데 연락도 못 하고 막. 근데 친척이요. 나랑 피가 안 섞였는데 내 옆에 늘 같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 하는 사람. 친척보다 더 가까운 친척. 또 누굽니까? 사랑받는 자. 항상 사랑받아. 복음을 위해 살면 칭찬받아요. 또요,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우려고 하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는 거의 이런 생각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7가지 별명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골라요, 골라. 하나님, 나는 식주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님의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친척이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식주인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딴 사람 주지 말고 내게 주세요. 내 후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자, 바울에게 누구를 붙였냐? 절대 렘넌트들.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회당에 갔다니까요. 회당. 우리가 근영학교 매주 화요일마다 들어가는데 근영학교에 우리 간사님 2분이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 멤버가 몇 명입니까? 또 이번에 저기 김현정이라고 우리 또 중학교 또 그 배구 사감 맡은 애가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훈련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감이 한 사람 나가면서 이 친구가 들어가 여기 훈련을 못 받고 지금 거기 있는데 이 친구도 하나님이 이제 좋은 응답들 축복들 주시겠죠. 그러면 그냥 학교 계속 말씀도 복음도 펴면 행정실도 바뀔 것이고 직원들도 바뀔 것이고 거기 이미 체육 선생님들은 다 지금 복음 받고 같이 그 자리에 늘 예배. 나는 몰랐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길래 나는 저기 뭐 인천 목사님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2부 예배 메시지 계속 틀어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거기서 그 30명이 매주 그 메시지 보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선포돼서 흘러가면 학교 가면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25개 대학을 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사명자들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우리 전주에서 계속 기도 모임합니다. 25개 대학 사역자 세우고 조장을 세워서 25개 대학에 실제적으로 70현장 말씀 운동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회당 운동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상 회당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저기 노인복지하는 목사님 만났으면 노인복지 쪽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렘넌트 사역하고 회당 운동하는 목사님 만나게 했으니 여러분 진짜 회당 마음 갖고 품어야 돼요. 남원 시내에 학교 현장 다 들어가야 돼요. 대학 현장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 앞으로 미래 책임질 일꾼들이 거기 다 있다니까요. 그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절대 우리 후대들을 살린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이게 3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 3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바울에게 다 주신 거예요. 왜?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방향과 맞았고, 왜요? 바울이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깊이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딴 사람에게 안 주고 하나님 바울에게 다 몰아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코브라에 물려도 안 죽어요. 뱀에 물리면 죽는데 그래 바울에게 신이라고 한 거예요. 물려도 안 죽으니까. 유로골라 광풍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사람들 다 살아요. 아멘? 몰라. 저기 이번에 건물 무너진데 거기 보험 가는 사람 있었으면 건물 안 무너졌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 맨 중국인들만 있고 외국인들이 있으니 그거 봤습니까? 영상 중국인이 중국말로 큰일 났다 그래. 다 무너져요. 다 거짓아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몰아가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멘. 우리가 왜요?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침과 밤으로 조금만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성전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성전건축을 여러분 마음에 확 집어넣으세요. 24 성전이 담기도록. 혹시 거기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가보라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혹시 안 가신 분 있거든. 제가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가서 땅을 밟아봐야 돼.
사람을 만나봐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현장을 가봐야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땅을 밟아봐야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하나님 뜻도 보여져요. 그래야 내가 헌신할 부분도 나오고 내가 마음 담을 부분도 나오고 내가 어디 헌신할지 이유도 나오고 답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담대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바울과 같이 진짜 전도자로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전도자 바울이 체험한 이 복음 체험하고 누리고 인생의 방향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제자, 절대중자, 절대 렘넌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운동 70 현장 일어나도록 70 제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